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가요,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예요.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예배 형식과 의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할 때 이것이 아디오파란가, 중립적인가 아니면 본질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기 이전 1200년대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역사신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말씀 연구를 얼마나 잘하였던지 중세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콜라 신학이에요. 이걸 정리하고 발전시켰는데 이 스콜라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냐? 스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쿨 자체가 학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났던 수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이 도미니크 수도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도회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가장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단 사냥을 앞세워 마녀 사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도미니크 수도회였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종교 재판을 열었고요, 사람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칼같이 갈아놓고 연구해서요, 그 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그런 거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부패함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목소리를 이 수도회가 이단으로 선언을 내려 종교재판으로 회부되어 순교를 시켰어요. 그때 그 유명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재판의 판결에 인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은 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역으로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외치다가 죽어가요. 임계점이 조금씩 차다가 마치 물이 99도에는 가만히 있다가 100도에는 부글부글 끓듯이 임계점 딱 넘어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건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지키는 지식이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교만과 제도적 타락 속에서 살리는 것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에서 선을 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은 무엇이냐? 좋은 것을 가지고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심히 좋았더라예요. 이 세상엔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 좋은 것 가지고 악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작년에 소아시아 7교회 그 강해 설교 나눴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신 부분이 뭐냐? 너가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미니크 수도회처럼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게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결국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율법인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복되게도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제 두려워져요. 왜냐? 깨달아지는 건 많은데 삶이 절대로 따라가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나는 연구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나름대로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이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며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 된다면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고민. 그래서 찬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래서 신앙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결국 삶으로 증명될 때만이 진실이 되듯이 같은 이유로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과 그 깊고 얕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의 선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헌법과 같은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지식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당시 고린도 지역에 거기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는 것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문화, 당시 그리스도 문화는 뭐냐? 지식을 숭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헬라어로 뭐냐? 그노시즘. 근데 그노시스에서 나온 건데, 그노시스가 뭐냐?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떡을 떼고 사랑하기보다는 어쩐 영적인 깨달음에 엄청나게 몰두했던 그런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리스 철학의 정점인 아카데미를 다니듯, 학교를 다니듯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커가려면 교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교만을 만들고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곳에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요,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냐? 율법을 지키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폐해졌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당시 장터에 나오는 음식이 이방신의 제물이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만 먹지 않으면 괜찮은데 헬라인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예요.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했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이 음식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뿌리가 없는 아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불경한 신앙인이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죄송합니다, 꼰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의 그 세대 갈등과 너무 비슷하죠. 2000년 전의 일인데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이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도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음식의 문제는요, 로마서 1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해서 읽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먹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먹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과교에 묶여 있다고 업신여겼고, 반대로 먹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헬라인들의 신앙이 뿌리가 없고 전통이 없으니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비판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신앙을 음식 문제로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상의 제물 문제는요, 단순히 음식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딪히는 신앙의 적용 차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배 형식에 관해서, 찬양 스타일에 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 등에서 너무나 비슷한 갈등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무조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가 우기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닐 거예요. 결국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목사도 성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답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적 1차적 의미는 뭐냐?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적인 영역이 있으니 서로의 신앙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포용하고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음식 문제 참 대수롭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세기경 2000년 전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이었다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음식 문제를 목숨과 같이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의 모든 기수로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 지키겠다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서 철저히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디아포라 영역. 뭐였을까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음식 문제가 아디아포라일 수 있었을까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일평생 유대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시하고 안 먹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2000년 전에 이걸 다 돌아와서 우리가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는 마구 정죄했을 거랍니다. 어떤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았지 않으면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음식 규례, 할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신앙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의 배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좋아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좋아서 나왔기 때문에 음식과 할례를 지키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관습은요, 교회 안에서 오해와 갈등을 불러왔고 사랑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식이 앞서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 내 행동과 가치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안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디아프라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예배당에 강아지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아디오표랄까요 아닐까요? 아디오표랍니다. 근데 강아지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편해하냐 안 불편해하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점인 거예요. 믿음은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성경 말씀 깊게 읽어갖고 그래갖고 신앙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마호메드가 40일간 금식해서 동굴에서 금식해서 꼬란을 썼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수십 명의 사람이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쓴 성경이 26권 이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주의적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 회색지대를요, 우리가 섣불리 시시비비를 가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율법화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사랑의 원리로 그저 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 줄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커피가 처음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을 때요, 가톨릭 교회는 커피를 뭐라고 불렀냐면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기독교인들을 정죄했어요. 나중에 교황 클레멘스 8세라는 그 교황이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 매료가 돼서 금지령을 풀기 전까지는 이 커피가 술보다 악한 음료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 커피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커피가 악마의 음료가 됐죠?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양분 삼아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다른 것 갖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말씀 갖고 공격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세상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율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항상 무너뜨립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회색지대 영역들 간의 시시비비로 피 터지게 싸워갑니다.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했느냐?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와의 월드컵 예선에서 이기자 온두라스 국민들이 엘살바도르인들을 폭행하고 그에 보복해서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의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엘살바도르는 100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온두라스는 120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축구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사람하는 판단하는 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시각을 앞세워서 사람을 바꾸려 하면 반드시 정죄하는 태도가 생기게 돼요. 저것은 아니야. 저것은 글렀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아도 남의 티끌을 크게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수십 년간 지속된 유럽의 전쟁 속을 지나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큰 것보다 작은 일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큰 일 가지고는 연합이 되는데 작은 일 가지고는 항상 다툽니다. 저도 빨래 어디다 놓냐로 항상 많이 싸웁니다. 큰 문제 가지고는 잘 안 다퉈요.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 품기 시작하면 관계에 평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의 시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악이 보인다 해도 쉽사리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차이가 있을 때 절대적 기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이 우리의 판단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양심과 믿음의 성숙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헌물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억압이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 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당시에는 본질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디아포라였습니다. 엄격히 따져 시시비비를 따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고 율법이 정한 음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이런 신앙 태도를 인정해주고 함부로 비판하지도 말고 먹지 못함에 정죄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의 절교 문제도, 사랑하는 사이의 헤어짐도, 성도들이 교회에 상처받는 것도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다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더 용납해 줘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디아포로 대신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합니까? 겸손과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아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알미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겸손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내려놓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지식의 한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무엇이죠? 신앙의 도구예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은사도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재능과 같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은사로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8장 2절 3절도 그와 마찬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13장에 뭐라고 했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무엇을 아느냐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요, 9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는 큐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너무나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협동을 결심해 주셔서 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요, 성경 지식이
분명히 쌓여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깨달음이 꽹가리가 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내는 주님의 통찰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